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하는 7구절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다. 이걸 흔히 일컬어서 에고 에이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에고, 나는 에이미이다. 나는 뭐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라고 해서 7개의 구절이 등장을 한다고 해요.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6장에 있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구절이 8장,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10장,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하는 게 10장, 같은 오늘 읽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고요. 여섯 번째는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이러하다라고 소개하는 구절이, 선포하고 선언하는 구절이 7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구나를 생각해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좋을까라고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연결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선한 목자라는 구절부터 먼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목자이시다라고 소개하는 구절을 몇 군데서 보게 됩니다. 3절에서는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라고 하고요. 11절에서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목자는 먼저 그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신다라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양 치는 모습 보신 적 있나요? 양들이요, 한 마리씩 기르지 않습니다. 수십 마리씩, 수백 마리씩, 심지어는 그보다 더 많은 양들을 모아서 길러요. 직접 내가 기르지 않으면 양치기에게 맡겨서 양치기가 그 마을의 양들을 수백 마리씩 몰고 다니면서 양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을 보면서 이게 이름이 뭐고 몇 월생이고 몇 월 며칠 생일이고 뭐 남자고 여자고 구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저는 깨어났다 눈 감았다 몇 번을 반복해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목자들은 한대요. 언젠가 텔레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있는 건데, 밤새도록 우리간에 양들을 길러놓고 아침이 딱 되면 목동이요 문을 딱 열어줘요. 그리고 한 마리씩 양들을 밖으로 내보내더라고요. 양들이 갈 때마다 이게 그 목동이 누렁이 나가네, 뭐 검둥이 나가네, 얼룩이 나가네, 그걸 다 부르고 앉았어요. 물론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꽤 많은 양들을 다 이름을 구별해가지고 다 분별해가지고, 그리고 얘가 오늘 저네, 얘는 오늘 어떠네, 뭐 오늘 상태가 나쁘네, 이걸 다 구분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게 가능해? 저게 가능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양치는 어떤 그와 같은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면서, 선한 목자가 어떤 모습이냐라면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 한 생명들을 다 아시고 구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면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오히려 나를 모를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지금 지경에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는 모르고서 착각하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이끄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의뢰하시기 바란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그런 때 있지요. 새로 이사를 갔어요. 새로 교회를 나갔어요. 아니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느 날부터 요즘 한동안은 좀 내가 신앙생활을 좀 설렁설렁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뒤에 몰래 앉았다가 축도가 끝나기 전에 후다다닥 도망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겠지, 목사님도 나를 눈여겨보지 않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대로 나는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어떤 고민에 있고 어떤 문제에 처해 있는지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 같대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상처받고 스스로 낙심하면서 살아가는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런 거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다 일일이 시시콜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살피실 만한 우리가 그런 관계인가라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염치가 있지 내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기도해. 내가 괜히 번잡스럽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몸을 숨기고 마음을 숨기고 그리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적은 없으십니까? 목자가요,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 대하고 만나는 그거를 인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인격적이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사는 그와 같은 체험과 경험을 날마다 반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괜히 하나님께 부담드리고 하나님 앞에 괜히 안 해도 될 그와 같은 엄살을 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아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은 나의 목자시구나. 주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주님의 양이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납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요. 어느 날 파마를 했어요. 교회를 왔어요. 근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줘요. 그래서 은근히 부하가 치밀어요. 내가 파마했는데, 내가 염색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냐?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냐? 우리 교회는 한마디로 사랑이 말랐어. 애정이 없는 것 같아. 관심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경우 종종 있지요. 저도 있었을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다 있잖아요. 집에서도 내가 뭘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식구들이 왔냐 하고 쳐다도 안 봐. 그러면 아니 내가 지금 밖에서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는데 그렇게 몰라줘? 서운하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들한테는 뭔가 드러내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고 돌봄을 받고 싶어 해요. 근데 신기한 건요.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선한 목자 앞에 우리의 나의 중심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게 마땅한데 또 그건 싫어요. 기도하기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시시콜콜 아뢰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기 싫고 사람들한테는 드러내고 싶고 이런 모습으로 살 때가 많잖아요. 근데 바뀐 거 아시죠?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어떻고 저떻고 굳이 시시콜콜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목적은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는 있으나 그것이 조금 약하다고 해서 문제가 있고 큰 상처를 받을 제목은 아닐 거예요. 오히려 대래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 안에서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고 하는 그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게 심각한 문제고 그게 교회의 교회됨이 무너지는 현장이고 시간이지 파마 안 했다고 몰라줬다고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의 사랑이 말랐고 문제가 있는 교회가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말이라면, 그런 분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오고 시시콜콜 아뢰고 주 안에서 소통하고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걸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선한 목자라고 해서 11절에 구절이 나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시다. 선한 목자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는데요. 내어놓을 수 있대요. 이게 진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우리 옆집에 김 목자가 산다고 칩시다. 아니, 박 목자가 직업이 목동인 김 목동이가 산다고 칩시다. 그분이 양을 위해서 정말 충성되게 충실하게 그 일을 해요. 어느 날 밤에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 늑대가 나타났다 소리를 안 지르고 막대기를 들고서 그 늑대들을 막 몰아내려고 막 기를 쓰고 싸웠어요. 근데 늑대가 한 마리가 아니라 4-5마리가 막 때로 몰려 들어갔고, 김목동의 다리도 물고 엉덩이도 물고 뭐 발도 물고 막 몸이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목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까요? 야, 저 목동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하십니까? 야, 정말 대단한 목자다라고 생각합니까?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집에 목동이 있는데 그 양치다가 물렸어요. 안 도망가고, 저 같으면 도망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도망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 도망가고 잘 지켰어요. 그러다가 몸을 엄청나게 상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했다, 정말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야, 그 양 몇 마리 지키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야, 사람이 그것 때문에 목숨을 그렇게 함부로 여겨? 아니, 그 양 지키자고 죽는 게 당연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님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가, 아니 정말 사람 말고 진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나요? 예? 양 한 마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사람의 목숨이 정말 하늘만큼 땅만큼 귀한 게 사람인데, 그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선뜻 내려놓는 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게 현명한 일일까요? 좀 고민이 되죠. 좀 성경에는 목숨을 바치는 게 맞다고, 선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김 목사가 막 설득을 하니까 처음엔 내 마음은 안 그랬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그게 또 맞는 것도 같고, 참 이게 도대체 김 목사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저 친구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서 여기서 떠들고 있는지 궁금하지요. 그 기준을 하나 잡아드릴게요. 기준이 있습니다. 무슨 기준이냐면요, 목적이 뭐냐예요. 양이 이 사람에게 뭐인가가 중요합니다. 양을 지키는 게 목적이냐, 예? 양을 정말 지키는 게 목적이냐, 이게 첫 번째고요. 아니면 양은 내가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냐, 이거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여기면 양을 두는 게 맞아요. 근데 양이 정말 양을 돌보고 살피고 사랑하고 한다면, 양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게 맞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보시면은요, 지금하고 시대가 몇십 년 안 바뀌었지만 정말 다른 세상을 사신 분들이 세요.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분들이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녀를 옛날에는요, 1명, 2명이 아니라 100명, 7명, 10명도 낳고 14명도 낳고 많은 자녀들을 돌보느라고 애썼어요. 애를 낳고 바로 밭에 나가서
그 농사를 짓는 분도 있었고요. 내 몸이 상해도 내가 굶어도 애들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갔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분들에게 자녀는요, 그냥 자녀가 아니라 정말 생명하고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상해도 그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엄마들은요, 내가 죽어도 이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런 엄마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가치가, 사랑이라는 목적이 있다면 생명을 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결단과 결심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선한이라는 단어는 정말 양들을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품은 그와 같은 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5월 달에 선한 목자 얘기를 왜 하느냐? 복음적이기도 하고 우리 가정적이기도 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선한 목자가 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잖아요.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나고 있는데요, 어버이가 된다는 것은 나이를 먹으면 저절로 되는 거죠, 뭐. 근데 더 생각해 보면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고 돌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부모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나를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데만 집착하면서 부모라고, 부모답다고 나를 말할 수 있을까?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그 세상의 그 어떤 부모의 사랑과 다르지 않는,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 부모님의 사랑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그 예수님 잘 믿는 마음으로 자녀를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세상을 돌보고 이웃을 돌본다면 이보다 더 좋은 그와 같은 방법이, 길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로서 그 길을 따라서 제자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면서 돌보면서 살아가는 일을 정말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랑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는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하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축복 기도했다고,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빌었다고, 기도했다고 우리 장권사님이 오셔갖고 세무서에서 나왔습니다, 세금 내십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 장권사님도 기뻐하실 방법이라고 저는 봐요. 좋다, 정말 좋은 방법이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가정부터, 내 가정부터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곤 합니다. 5월달을 위해서 여러분 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요,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참 그게 어려운 게요,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살아라, 복음의 설교한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모르는 동네 가서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은 그나마 쉬워요. 그냥 그 순간에
성경의 말씀을 외치고 설명하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면 돼요. 그런데 가정은 다릅니다.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고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우리들이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나의 부족함도 다 가족이 알고 나의 기쁨도 슬픔도 어려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집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랑하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마땅히 행할 바를 온전히 가르치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정에서 살자. 그러면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매 주마다 설교를 하실 때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빛은 이렇습니다. 소금이 이렇습니다. 이번 주 설교하셨어요. 지난주도 또 뭐 설교를 하셨어요. 한 주에 하나씩만 여러분이 그 당부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1년에 52개, 10년이면 520개, 그리고 30년이면 150개를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그걸 다 지킬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그랬으면 좋겠으나 만만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무리 옳고 그걸 잘 많이 들었어도 그거를 매번 우리가 다 그거를 다 온전히 지키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우리가 가정 안에서 실수하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 모습을 본 우리 식구들 사이에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하는 것이 과연 정말 쉬운 일일까?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손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떼어버리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가정 안에서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의 삶을 살기를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특별히 이 삶을 살고자 할 때 가져야 될 그와 같은 마음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짐함이라 하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눈 마음 속에는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아 보였다라고 얘기해요. 그 목자의 마음은 정말 그들을 바라볼 때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하는 그런 구절로 대치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인데요. 스프랑크논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내장, 그러니까 애간장이 끊어진다 할 때 그 단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얼마나 속상하게 여겼으면, 얼마나 불쌍하게 여겼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여겼냐면 그 마음이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이 불쌍하고 속상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정말 누군가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 가족을, 형제를, 이웃을 그리고 많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구절이 이 구절 가운데 나타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용산교회 우리 식구들이 특별히 이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납니다. 그렇게 살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 들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납니다.
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